앞에 있는 제목 읽읍시다. 시작. 예수 임마누엘. 한 번 더. 예수 임마누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약속을 다른 말로 맹세, 언약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아들을 내가 너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 곳에 그 약속이 있는지 모릅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나팔이 울리고 그 절기에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를 데려가기 위하여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소중히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뛰어서. 자,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말씀 암송이 빨리 올라오세요. 이제 컸어요. 3살 4살 때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아빠랑 같이 말씀 암송해야 돼요. 이제 한 살만 더 먹으면 안 나와 이제. 자, 차렷.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하면 하도 외웠더니 이제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내 한숨에 거의 막 말씀 암송을 다 해요. 제일 마지막 거 들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보면 창세기 보면 간단하게 볼게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함께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속사, 그 말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다리 공사, 구속사와 구원의 다리 공사,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과정을 구속사, 구원의 다리 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까지 보내는 그 모든 전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 구원의 다리 공사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의 회복이, 바로 회복하는 과정이 구속사의 구원의 다리 공사인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의 다리 공사, 구속사에 제일 처음 우리 쓰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제일 갈대와 우르에 있었던 5천여 년에 4천년 전에 갈대 우르 지방에 있었던 누구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구속사 구원의 다리 공사의 첫 번째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마누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을 위해서 첫 번째 사용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구약의 4대 족장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들을 임마누엘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구원의 다리 공사의 통로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까지 사용하신 분들이 사실 이분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뭐 다 사사, 선지자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죠. 자, 그걸 간단하게 좀 보면 아브라함을 모든 나라의 아비로 선택하실 때에도 우리 창세기 17장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우물 때문에 우리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목자들과 함께 다투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밤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너와 함께 있다고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 창세기 28장에 요셉도 여러분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이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의 형통,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는 그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도 성경에서는요, 출애굽 28장 46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거기서 건져내요. 그들 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광야 40년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뭡니까? 알아요 우리? 광야 40년 잘 모르죠? 나중에 다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내가 알려줄게요. 끄덕였어요. 광야 40년 내내 그림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림 준비 안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요 너무너무 여러 이스라엘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엔 너무나 춥다 보니까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광야 40년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모세와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에게 동일하게 여호수아 통역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개척하는데 너무나 두려워요. 어디다 개척해야 되는지 또 개척 자금도 없어요. 개척 멤버도 없어요.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명령한 그것을 너는 해라. 그게 결국에는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교회 개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과 미디안 그 군사와의 싸움이 300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군대를 단 300명으로 무찔렀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대해집니다. 왜요? 왜? 여러분 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미국이 왜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과 방법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구나.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나라가 잘 살게 되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양반이자 대통령이 된 우리 이승만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영국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부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에도 있지만 특별히 인도에는 불가초 초임 천민계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노비가 없어지고 문맹률이 없어지고 양반 쌍놈 이런 게 없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승만 대통령과 또한 위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악법들이 다 철폐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들 강성해지고 강대한 나라,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 부강한 또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비결과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런 강성한 나라와 민족과 또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23절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족보에 보면 1장 1절에 한번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다윗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핸드폰 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저 안 보이시는 분? 다 보이죠?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뭘 약속했어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도 약속하고 다윗에게도 약속한 그 씨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또 약속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바로 몇 년이에요? 몇 년을 써놨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745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745년 뒤에 있을 그 일을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줄 때 그때 배경이 뭐냐면 그때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실현하면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때 그 배경 속에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회복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평화의 시대처럼 처녀 총각이 결혼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인 줄 믿습니다. 결국 유다를 괴롭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32년과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됐습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예표예요. 이것은 그림자고 예표고 그 실체가 아람과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것은 그림자고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이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고 계시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장막이 완성되어 예수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실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씨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 야, 오늘 첫날 왔는데 막 이렇게 해도 별 부담을 안 갖는 분 같아요.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뭐예요? 자야, 우리 아내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아내와 결혼한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없어?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제가 우리 아내와 왜 결혼했을까요? 같이 살려고. 따로 살다가 이제는 따로 사는 게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같이 살려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살려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영원히 같이 살려고 예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결혼하나 우리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 관계가 어려워요. 왜?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면요, 예수 믿어도 힘든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예수님 믿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 두 분 싸워요, 안 싸워요? 뒤지겠어요? 뒤지게 싸운대잖아요. 근데 예수 믿잖아요. 그 싸움이 줄어들어요. 왜? 왜냐하면 함께 사는 이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꾸 이뻐 보여요. 안 믿어. 하여튼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이게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주일날 나오면서 우리도 싸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우리와 그냥 잠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구의 자손이다 낳고가 쭉 나오잖아요. 그거의 목적은 뭐냐면 관심이 누구를 낳은 게 목적이 아니라,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5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신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신이란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축제 때 우리 남편 와가지고 영접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것이 바로 신성이에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본들, 신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신이었으면, 인간이었으면 죽는 것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신이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원래 있던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마지막 때 되면 나팔절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예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것이지만 그 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서 우리 소망이 오세요? 어디 갔어요? 였구나. 거룩한 밤 그거 해주세요. 거룩한 밤. 여러분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만 그때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증상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방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영들이 있었으니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38절 39절의 말씀이 계속 있는데 안 보였구나. 자,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자,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합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도 사망도 죽음도 천사도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절망도 낙심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평강과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처럼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내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날마다 싸워서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쭉 하고 우리 1절 할게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워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할렐루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 떠나신 밤
영접하신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숙자들을 만났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지옥인데 하나님이여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죄 어둠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접하여 천국에 갈 것이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함께 양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